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저녁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주님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 것들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새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뵈도 길을 서기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 25분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희가 모든 추적을 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힘주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수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림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7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불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분명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기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졌네. 우리 그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되 설원들로 따라서 영영 영벌 받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전국의 이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며 연연하며 아버지 근심에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이 있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의 것이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저희를 위하여 만드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회피하며 살았던 저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굳건히 내 발을 내딛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름을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지도의 뜻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버지 그 영혼들을 감싸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세우는데 협력하여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마음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예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주님께 정말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앞서 나가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끌 때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옵시고 영혼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주님 부른 영혼이 정말 아버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영으로 아버지 세워져서 더 많은 아버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살피시며 어루만지시며 세우시며 아버지의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누구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성 간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68. 네. 나는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로 병든 저들에게 나를 버리지 말아오. 백놈을 버리는 것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정호 아버지 남에서 형제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사명이라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아버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정말 주님의 그 진액을 아버지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 정원을 주님 축복하시고 앞길이 아버지 정말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힘차게 나가는 발걸음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걸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또 인생의 한란일 때를 무사히 또 통과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인생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잘 가는 것이 누구에게도 중요합니다. 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고 자기의 또 막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결국은 끝이 사망이라면 얼마나 또 억울할까요? 또 지금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그러나 또 항상 또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또 마지막 종착역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두 종류의 신앙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비바람, 창수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지붕, 벽, 기초를 뒤흔드는 이런 삼중고의 그런 고난을 다가올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셔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또
굶주림과 또 사단의 시험과 짐승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당하실 사명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금식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도 앞날의 환난과 고난이 정말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 정말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중등부 때 저도 굉장히 그렇게 중등부 때부터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어느 날 밤에 그 종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때문에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를 이제 나가게 하시더니 또 청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한 20명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하나 붙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다 짜고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왕따가 돼가지고 친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친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다 이제 끊어버리니까 제가 너무 애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너무 애로워서 또 어디를 찾아가요? 또 교회를 찾아갔어요. 꼼꼼한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 애로워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상 중에 하얀 분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얀 분이 그렇게 안아주시니까 제게는 너무너무 평안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품이구나. 하나님의 품이구나. 막 그렇게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문을 나올 때는 하나님 친구 하나도 없어도 돼요.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친구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랬는데 진짜 제 인생에는 그렇게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그렇게 애롭고 힘들 때 주님 만나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앞길에 가로막힌 어려움들이 또 장애물이 생기면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나갔습니다. 늘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인생의 청년의 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애롭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근당에서 우리 인생이 또 어려우면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또 했지만 또 가정에도 많은 풍파가 또 있었어요. 그런 풍파가 찾아올 때마다 늘 하나님 옆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밤마다 또 철야하고 이렇게 늘 주님을 찾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가정에서 환난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으로도 다 공급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유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겼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우리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란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능력이 주시며 큰 또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의지할 분이 계시니까 정말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든든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또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또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고비를 만나서 정말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은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 인생에 그런 또 크나큰 또 그런 고통이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생명을 정말로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정말 구원주를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면 인생에 두고두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인생의 환난 때를 무사히 통과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썩은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또 건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한란의 폭풍우가 불어오면은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정말로 기초는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 시간 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여름에는 비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또 내리므로 견고한 반석 위에 또 집을 지으려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렇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일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수로서 그 건축에 대해서 잘 또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초를 반석 위에다가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들이 또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마지막까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의 유일한 또 반석이시오, 또 토대가 되시고 또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기초가 되시며 또 모퉁이돌도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다면 어떤 비바람과 또 환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사람들은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또 흔들리고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기초한 사람 또 모래 위에 세상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또 이렇게 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집은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초가 세상에 둔 사람들은 세상의 흉흉한 소리와 사건 사고에 촉각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저들은 기뻐할까? 뭐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깊은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하고 평범한 것 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저들은 저렇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까 하고 의아해서 궁금해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우리들은 폭풍과 불을 차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든든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걸 맡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은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정말로 뭐 장마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져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과 불어오면은 크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정말로 반석을 집을 누구나 다 지어야 되는 것이 우리도 강건히 우리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어떻게 그러면 집을 지어야 할까요? 하고 이제 또 우리가 묻는다면은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읽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정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주시는 그런 마지막 환난을 대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마지막 환난을 넉넉하게 통과하고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에 들려주는 이런 그 정말의 복음,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 하게 된다면 마지막 환난도 넉넉하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놀라운 정말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려면 우리 집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믿음으로 집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러면 세우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굳건하게 또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혼내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멧돼지지, 맴매하지, 맴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싫어하는 거, 또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또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렇게 보면은 자꾸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또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참저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아버지로 인해서 다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반석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차곡차곡 쌓여지면은 우리가 유기 때마다 참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지, 자살하면 지옥 간다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팍팍 깨달게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영적 분별력을 계속 주시는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얼마나 이단 사상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쑥물을 먹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차곡차곡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다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여기는 사망의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든든한 반석에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도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옆에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절대 어둠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또 빛된 삶을 세상에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까지도 또 세워주고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러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주의를 수없이 지키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평신도 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한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30-40분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어쩌면 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걸까? 제목이 뭐였지? 막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면서 참 뒤를 돌아봤어요. 말씀 중에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세계 일주를 말씀 들으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삶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든든하게 반석에 세워지려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거 들었지? 오늘 우리 시편 또 1편 또 1장 1절에 들었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들은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들었지. 오늘 제목은 뭐지? 이러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갈 때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참 묵상하면서 중얼중얼 또 애우고 이럴 때 우리가 그게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릴 때 말씀을 이렇게 애우라고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애우는 자는 용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애우면은 용돈을 주고 성경을 보면 용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도 애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은 그때 당시 애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자꾸 읽다 보면은 또 그냥 애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또 잣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하면서 참 묵상해야 할 말씀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데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다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우리는 묵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묵상하고 정말로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그렇게 또 묵상을 잘하고 진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말씀은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떤 복을 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고. 또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19편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모든 스승보다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더니 그게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더 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묵상이 유익함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고 번영과 성공이 있고 명철한 자, 현명한 자가 되며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또 지속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계시가 열어지고 반석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참 더 보화를 캐내는 그런 것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또 묵상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우리 또 우리가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신 대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또 우리가 간구하는 거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 마무리로 또 기도까지 우리가 딱 해준다면은 굉장히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늘 이렇게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좀 찾을까? 나를 좀 부르는 자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중에도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를 좀 불러줄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버지 많이 찾을 수 있겠지요. 아버지. 우리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간절히 찾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듣고 그대로 우리가 또 응답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신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든든하니 지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듣고 정말 훈련을 또 열심히 받아서 또 반석 위에 지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또 세워서 정말 어떤 비바람이 오고 환란이 불어 닥쳐도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정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이 아름다운 정말로 이렇게 건축을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글씨를 높이고 맨 영혼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그르심 받들어 내 영계성 들려 그주의 뜻을 위하여 성가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복에 복된 가정들 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메시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정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문제로 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환경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메시아 아버지에 사는 성도들 중에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뛰어나게 하시고 남다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그것에 크게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점으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남매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스대로 돌아서 말씀드리는 우리 아버지 송혁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남매셔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 보호 속에서 아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장마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남매셔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곳에 안전하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피해서 정말 하나님 보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점으로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 아래드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 남매 우리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보시고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또 이렇게 잘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7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최미정 자매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또 오셔서 또 인스타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1시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제는 장마가 끝나면 또 무더운 날씨가 또 계속 이어질 텐데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장마 피해가 없도록 잘 여러분 또 가정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제가 마음에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우리 송혁준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하시고 아버지 같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